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있은 후 구원에 감사한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의 서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능한 것으로서, 사실 이 말씀은 홍수로 다 사라지고 인류라고는 노아 가족 8명밖에 없는 이 시점에 가장 절실했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동물계에 대하여 계속적인 우월성과 통치권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노아에게 해주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덩치 크고 힘센 동물들이 야생성을 회복하면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주입시켜 주심으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채식만 허용되었던 인간에게 육식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노아 홍수 전 그 세대 사람들의 포악성이나 타락성을 볼 때 분명히 육식도 했었겠지만,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정식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육식은 죄인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위에 대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되 피째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피는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라 이 피째를 먹는 것은 생명 경시 풍조를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란 구약제사의 속죄의 방편으로 성물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피 흘리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부여된 존재라는 것으로 어떤 다른 피조물과도 차별된 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 위로 다윗, 그 위로 유다, 그 위는 노아,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샘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위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을 밝혀주는 진리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희롱하거나 학대하려 할 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즉 죽이는 것은 그 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살인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물리적인 살인만 있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바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서 만사 제쳐놓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종종 민족 간의 증오심이 대형 살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인 것도 그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처벌이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 만약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라면 벌써 여러 명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왜 살인일까요?
미움이란 마음으로 그를 치고 칼로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란 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의하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점점 판단력과 감각을 잃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게 되며 비상식적인 생활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초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미움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명령과 함께 하신 말씀인데 그 이유가 피를 흘리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성막을 거처로 삼고 거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거룩히 보존되어야 하기에 살인자는 죽임으로써 공의를 집행하고 다른 살인을 방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내 마음밭에 피 흘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 법에 따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은 것도 살리고 미움은 살아있는 것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움은 나 자신에게 지옥 같은 괴로움을 일으키고 나를 파괴하여 서서히 죽여갑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만 실상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죽여갑니다.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고 기름 부음이 말라가게 됩니다. 물론 건강도 상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얻은 게 뭘까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 영성이 빛났지만 사울의 삶은 그냥 황폐해 갔을 뿐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밭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 시기, 질투나 분노 등 어떤 부정적인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자라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미움이 그렇습니다. 미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피 흘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는 결국 내가 피를 흘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말씀에서 찾으리니는 추적하리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죄를 철저히 추적해서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와 있는지 늘 추적하듯이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독입니다. 독을 머금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독은 뱉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가슴에 맺힌 원한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고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소소히 부딪히며 들어오는 그 미움을 바로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울 때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그래도 잘 되지 않는다면 너 살인자 될래?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